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크게 떠오르는 게 첫 번째가 골리앗, 다윗과 싸운 골리앗과 싸운 다윗. 그게 생각나지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 그 밧세바 사건, 간음한 사건,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 아마 크게 다윗 하면 두 가지 사건이 떠오를 겁니다. 골리앗을 이겼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입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왕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무찔렀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참 부끄러운 어둠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것은 이 부끄러움의 이야기는 다윗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안에는 인간의 재성과 본질,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 이야기가 우리와 연결되어지는가? 이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재성과 본질,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이 고대 근동에서 겨울이 지나 왕이 되면 전쟁을 많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나면요, 왕이 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왕이 출전합니까? 왕은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의 안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전장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요압과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라.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신하들을 보냈다, 전장으로.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아니했다. 그 다음 구절 말씀 하반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이 짧은 문장인데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이 표현입니다. 다윗은 있어야 할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고 편안한 왕궁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게으름과 안일함을 말합니다. 게으름과 안일함은 죄의 문을 여는 데에 계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편안할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때, 내 편안할 때에 그 생각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그 흐름을 늘 우리가 추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궁에 머물렀다, 이 영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있어야 할 자리는 전쟁터인데 지금 왕궁에서 안일함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아람과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승승장구했던 때, 인생의 순풍을 타던 순간에 다윗은 긴장이 풀렸고, 지금 전쟁이 났는데 긴장 풀려서는 안 되잖아요. 자신의 영혼의 경계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순탄할 때 찾아오는 것이 유혹이다. 순탄할 때 찾아오는 것이 유혹이다. 물론 순탄하지 않을 때도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보통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상황도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얼마나 풍조롭고 부족함이 없고, 그때의 죄의 문턱이 가장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절 말씀도 보십시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니, 이 전형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은 저녁에는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해서 자야 되는데 저녁에 일어났다 뭐예요? 하루 종일 의미 없이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사탄이 이건 내 밥이다 유혹할 수밖에 없지요.
자세는요, 그 사람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그 사람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가만 놔두지 않지요. 그 다음 구절 말씀 보세요. 그 저녁 일어나서 뭐 했어요? 옥상에서 거닐다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예루살렘 왕궁 얼마나 높습니까? 그 위에 옥상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높이서. 여기서 제일 높은 빌딩, 글쎄요, 지금 좀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이 칼 병원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면 쫙 보이잖아요. 자, 그쪽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조그만 집들이 보이는데 그 집 안에 속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집 안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그 장면이 눈에 띈 것입니다. 전쟁 중인데 다윗은 지금 옥상을 거닐고 산책하고, 근데 그때에 치아에 보이는 그 장면이 뭡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그런 심리 상태에서 아래를 봤는데 한 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봤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아름다워 보인다, 히브리어 원문은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워 보인다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고, 목욕한 여인을 딱 봤는데 참 아름다워 보였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한 시각의 묘사가 아닌 욕망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연히 눈에 들어온 이미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요, 우연히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를 보고 묵상하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교회 부임하자 얼마 안 돼서 차를 타고 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남녀가 막 끌어안고, 그래서 뭐한가 자세히 봤지요. 근데 빨리 돌이켜야죠. 아니면 사고 나잖아요, 그죠? 시선이 들어와요. 근데 다시. 여러분, 어떻게 그 이미지를 내가 다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선을 거두지 않고 품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이미지를 묵상하면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면 이제 행동이 워밍업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게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겼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이렇게 작게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결과는 파괴적이다 하는 사실. 이때부터 다윗은 빠른 속도로 죄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욕심이 생기지요. 그냥 거둬야 되는데 보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새의 자유인데.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 둥지 틀지 못하도록 내가 쫓아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근데 둥지 틀도록 가만히 놔두는 거잖아요. 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니까 저 여인 누군지 신상을 알아보아라. 3절 말씀.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알아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목욕하던 여자 자신의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지금 군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군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에서 헌신하고 있는 충성된 가문의 사람 우리아, 그의 아내 바세바다. 그럼 이제 유부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제 멈춰야 되는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정보 듣고 다윗은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죄는 고의성이 짙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권력
남용입니다.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권력 남용. 왕의 요청은요 사실상 강제였습니다. 밧세바가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지요. 다음 구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가 그와 동침하매. 성경은 밧세바의 반응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초점은 전적으로 다윗의 행동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그 몸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밧세바가 정결례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어떻게 아니고 고의성이 있는 계획된 구조 속에서 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5절 말씀. 그 여인이 임신하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숨길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임신하매 다윗이 감추려 했던 죄가 생명으로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단순한 메시지, 다윗의 인생을 뒤흔드는 파장을 가져오게 하는. 자, 임신했다. 전령이 왔어요. 그 여인이 임신했다. 다윗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건 본문입니다. 선택해야 돼요.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그 죄를 덮을 것인가? 다윗은요 여기서 멈추고 회개해야 되는데 1절로 끝내야 되는데 2절, 3절까지 갑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죄를 덮으려는 시도, 그것은 더 깊은 죄를 낳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죄를 감추려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우리아에게 휴가를 보냅니다. 왕으로서 특별히 꼭 집어서 휴가를 보내잖아요. 휴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하고 동침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아와 전쟁 중에 동침했다는 그 증표를 만들기 위해서 집으로 가라고 휴가증을 끌어주는데, 이 우리아는요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왕의 신하들이 다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즐길 수 있겠습니까? 충성스러운 군인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건 보면 또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군인이다.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윗은 그 양심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아의 손에 또 명령서를 하나 쥐어줍니다. 이것을 요압에게 갖다 주라. 야, 이게 지금 점점 더 깊어가잖아요.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그래서 명령서 하나 써주는 게 왕의 명령서인데 뜯어볼 수 없잖아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해주라고. 우리아는 또 그 명령서를 손에 들고 전장으로 갑니다. 요압이 보니까 이 우리아 전선으로 보내라는 명령서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 이것이 다윗이 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다윗 역시 죄를 덮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감췄으며 행동으로 덮었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최전선에 있으니 죽을 확률이 얼마나 크겠어요. 결국 거기서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책임을 전가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서 숨게 합니다. 죄 지은 최초의 인류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숨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1장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장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다 커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27절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은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심판을 위한 준비이며 회개를 위한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랐고 정의감과 율법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위기와 유혹을 이기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순탄한 이 대목에서 넘어졌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 인간이에요. 이제는 내가 섰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이루었다고 할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죄의 본질이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종교적 전통을 이길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구 목사님 설교할 때도 같은 내용이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만큼 이 죄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배경과 신앙을 가졌더라도 죄의 유혹은 언제든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 하면은 좋은 면만 얘기하면서 다윗을 본받아야 되지 막 하고 싶은데,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대목에서 너무 그렇게 이럴 수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다. 이렇게 나약한 존재다, 인간이. 그러니 끝까지 주님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복음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 통치 이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계속해서 넘어진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뭐 다윗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 한번 들어볼까요? 뭐 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함씨 집안의 또 시조입니다. 종원 함, 아브라함 함. 자, 이렇게 조크를 많이 하는데 그럼 다 웃지요, 이제. 근데 다른 데서 하면 막 폭설 터뜨리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시조인데 또 우리의 가문을 또 욕되게 한 또 함이 또 있잖아, 그죠? 그러다가 쭉 내려와 가지고 빌리그레함, 뭐 아브라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 막 웃는데, 어쨌든 웃자는 얘기고요. 자, 아브라함도 보세요. 넘어지잖아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권력자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말씀 떠나서,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육체의 경량으로 태어난 존재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 이삭이 이제, 근데 이삭도 그 아들도 부전자전, 자기 아내를 또 아버지처럼 또 속이고, 또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다 이게 믿음의 선조들, 아주 뼈대에 있는 그 흐름 속에서도 다 인간이라고 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야곱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방랑자의 삶을 살고, 모세는 또 누굽니까? 살인자잖아요. 베드로는 또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다윗 가늠한 자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 제가 예를 든 사람들, 이 사람은 제가 대표적인 사람들을 예를 들었지만은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이다는 거잖아요. 인간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다 이들이 다 인간이다. 인간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간음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아주 자세예요. 사실은 죄 지으면요 안 졌다 그러고 막, 그러다 나중에 이제 증거를 대면 술술술 이제 인정하는 거지만은 처음 다 잡아떼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야 휴가증을 주고 아내하고 좀 쉬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전선에서 전사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지는 모습,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죄 하나가 바로 뭐냐?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것은 처음이나 과정, 지금이나 앞으로도 끝까지 변함없는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 유혹 변함없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엄청나게 이건 강조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건 다른 말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행하라. 오늘의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이게 선악과예요. 오늘도 사탄의 유혹은 이거예요. 선악과 따먹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안 된 게 참 다행이지,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안 된 게 참 다행이지. 내 수준이 인간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 돼보세요. 야,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은 뭡니까?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죠. 아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돌을 닦으면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가 이 우주의 주인이다. 이러한 인본주의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지 아무리 노력한들 그 전에 도토리 키재기지 조금 낫다 뿐이지 인간이에요. 재성을 가진 인간.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유혹에 다 넘어갔어요. 다윗도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처럼 행동한 것, 오늘 본문 잠깐 볼까요? 그냥 1절 말씀 보니까 보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압을 보내고 군대 부하들을 보내고, 또 3절 말씀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보냈다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도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5절에도 6절에도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에게 내게 보내라. 또 12절에도 내가 너를 보내리라. 14절에도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자, 이 11장에 보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단어에서 다윗이 하나님처럼 행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내어서 뭐 했습니까? 사람 데려와서 간음하잖아요. 보내어서 뭐 했습니까? 사람 보내어서 뭐 했어요? 은폐하고 있잖아요. 죽이잖아요. 보내는데 죄를 덮고 죽이고 살인하는 이 장면.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왕권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사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 다윗은 지금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인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고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지금 다윗이 여기에 지금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어디 다윗의 이야기입니까? 가끔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거짓 부리면서. 영적 나태는 죄의 문을 엽니다. 순탄한 시기일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방학이지 않습니까? 방학은요, 이렇게 육체의 쉼도 있고, 그러나 더 내 부족한 점을 더 나를 쳐서 깨워야 되지. 그러지 않고 정말 쉼만 가진다면은 이런 저런 세상의 유혹에 내가 많이 노출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의 경계가 무너지면 행동 곧 뒤따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죄는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계획적이면서,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또 회복이 시작되는 것인데,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가. 무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아멘.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회개,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회개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우선순위이며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간음한 자 또 돌아가면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살인자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께 돌아갔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에 이제 거기서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해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포용성의 능력입니다. 복음하면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그건 뭐 진리지요. 그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는 그 누구도, 어떤 죄인도 다 올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포용성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은혜의 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게 기독교이게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다 올 수 있어요. 너는 안 돼, 이런 것 없습니다. 복음은 제한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간음한 자도 살인자도 동성애자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성애자를 우리 교회가 배척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동성애자 배척하는 교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해도 환영하는 것이 복음이고 교회고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복음의 포용성의 능력. 누구든지. 그렇다고 우리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죄요. 그렇지만은 동성애자가 오는 것은 환영해야 되죠. 예수님에게 오는 것은 환영해야 되지요. 그들에게도 전도해야 되지요.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누가 소문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저 교회는 동성애자를 배척하는 교회라고, 그런 교회 아닙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도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보십시다. 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무너짐을 보며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의 가능성을 다시 깨닫습니다. 편안함 속에 깨어있지 못했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떠나 안일함을 머무른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 마음, 말씀보다 시선을 따르려 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죄를 덮으려 할수록 깊어졌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숨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직면할 용기를 주시며 다음 주에 주실 회개의 은혜 앞에 마음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 심령 안에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